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잠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네, 온라인으로 혹시 혼자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은 본인 보고 그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요한입니다. 성경에는 이 동명이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종종 수식어를 붙여서 구분하고는 하는데 요한이라는 이 이름도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뭐 철수, 영희 뭐 이런 이름처럼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도 구별하기 위해서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사도 요한이라고 부르고 마가 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는 마가 요한이라고 불러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한을 우리는 세례자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흔히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이 요한을 세례자 요한이라고 부르게 됐을까?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의 특징은 세례를 베푼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례는 이 요한만이 베풀었던 특별한 것이었을까요? 요한의 특수한 거였을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특별한 세례가 아니었어요. 세례는 그 당시에 많이 행해지던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례하면은 기독교에 입문하는 입문 예식으로 이해하고 있죠. 여러분들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아니에요? 반응을 좀 보여봐요. 우리는 입문 예식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입문 예식으로서 우리는 세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례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입문 예식으로 사용하는 이 세례와 당시의 세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의미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고고학적으로 당시의 문화를 연구해 보면 이 세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만의 이 특별한 입문 예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미 세례 요한이 활동하기 훨씬 더 오래 전부터 유대인들은 유대교에 입문하는 개종하는 그 정결 예식으로 사람을 깨끗하게 만드는 정결 예식으로 이 세례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유대교의 한 종파인 이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은요, 마치 수도원에서 그 수도사들이 한데 모여서 공동 생활을 하는 것처럼 함께 모여 살면서 이 금욕주의적인 이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특별히 정결 예식으로서 이 세례를 굉장히 자주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많이 방문하는 그 유적지가 쿰난 동굴이라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있어요. 이 에세네파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거든요. 쿰난 동굴은 뭘로 유명하냐면 구약 성경의 사본인 이 사해사본이 발견된 곳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가보면 이 박물관 같은 데에 성경 사본을 이렇게 두루마리 사본을 전시하고 있어요. 성지순례 가면 그거 보러 쿰난 지역에 가는 거예요. 쿰난 동굴에. 그런데 성서뿐만이 아니라 이 유적지는 쿰난 공동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유적지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의 생활 양식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행했던 세례터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목욕탕 가면 큰 냉탕 있잖아요. 그 냉탕처럼 넓은 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세례를 행했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모든 게 다 세례 요한 한참 전부터 존재했던 문화고 유적이에요. 그 당시에 세례라는 것은 부정하고 악한 행실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하나님 앞으로 거룩하게 나간다는, 정결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의 정결 예식으로서 널리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 했던 그 세례가 요한만의 특별한 그런 시그니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유독 요한만을 세례자 요한이라고 부르고 있을까? 마치 요한의 것처럼.
그것은 아마도 요한의 그 행동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의 세례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세례라는 거죠. 단순히 정결하게 하는, 깨끗하게 씻는다는 의미로서의 예식이 아니라 회개하고 죄 사함으로 나아가게끔 만드는, 그렇게 인도하는 그런 세례였다라는 거예요. 사실 요한의 수식어는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기보다는 선지자 또는 전도자 요한이라고 부르는 게 더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요한은 어떤 공동체 안에서 예식을 행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대중들 앞에 나아가서 훈계하고 선포하고 전도하는 사람이었어요. 4절 말씀과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또 18절에 보면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요한의 사역을 살펴보면은 요한이 하고자 했던 거는 사람들에게 그냥 세례를 베푸는 정결 예식을 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외치고 전하는 일이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또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여러 가지로 권했다라고 하잖아요. 지난주 말씀에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세례자 요한에 관해서 이 천사로부터 예언을 받았을 때에 요한이 어떤 사람으로 쓰임 받을 것이라고 천사가 이야기해 줬던가요?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사람이다. 엘리야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반역한 자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잖아요.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라고 외쳤습니다. 올바른 행실을 준비해서 주님의 오실 날을 준비하라고 외쳤어요.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고 외쳤다고요? 곧 주님이 오시리라. 준비하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곧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외침을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 날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예비되도록 인도하는 것이 요한의 임무였습니다. 전도하는 것, 그게 바로 요한의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자라고 하기보다는 요한을 전도자 요한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럼 요한이 선포했던 내용은, 요한이 전했던 그 전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도 욕쟁이 할머니 식당이 인기가 있는 것처럼 이때도 오히려 속 시원하게 욕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인기였는지 모르겠어요. 요한은 세례받고자 나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독한 말로 훈계를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이 무슨 말을 했느냐, 이 독사 새끼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고. 얼마나 기분 나쁜 욕이에요. 듣기만 해도 기분 나쁘잖아요. 왠지 모르게 우리나라 욕 강아지 새끼야 하는 것보다 더 기분 나쁜 것 같아요. 그냥 듣기만 해도 기분 나쁘잖아요. 뱀은 아주 혐오스럽고 파괴적인 그런 동물로 인식됐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 뱀이라는 것을 아주 혐오스러운 동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혐오스러운 동물에 빗대서 욕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심한 욕이겠어요. 그렇잖아요. 장차 다가올 심판을 슬슬 피해가 보고자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두고 요한은 이렇게 심한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당연히 아브라함 자손으로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는 당연히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것에 따른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혈통으로는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정결 예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깨끗하다고 인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마치 아무 쓸모없는 나무,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도끼로 베어서 불에 던져버리고 장작으로 쓰는 것과 같이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은 심판받게 될 것이다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강력한 선포가 사람들의 마음에 와 닿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요한에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린 도대체 뭘 해야 될까요? 요한이 대답하죠. 옷이 두 벌 있거든 옷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먹을 것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나눠주어라. 당시는 참 가난한 시대였습니다. 옷이라는 것이 굉장히 귀하고 비싼 시대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하층민들은 옷이 한 벌뿐이었다고 해요. 인생의 대부분을 이 옷 한 벌로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옷장에 옷이 수십 벌 있는데도 항상 우리가 옷장을 열어보고 아침에 뭘 입을까 하고 옷장 딱 열면은 생각나는 게 입을 옷이 없네라고 불평하는 우리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강도 만난 자의 비유에서도 보면 강도가 돈만 훔쳐가는 게 아니라 귀금속만 훔쳐가는 게 아니라 옷을 다 벗겨가잖아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에도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놓고 제비를 뽑아서 누가 가져갈까 제비를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옷이 귀했어요. 또 여러 세금과 가난한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귀했어요. 세금이 과중했고 또 가난했기 때문에 먹을 것이 귀했단 말이에요. 그나마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 정도 먹었다고 합니다. 더욱 어려운 사람들은 이틀, 3일에 한 끼 정도 먹는 것이 일상생활이었다고 해요. 이런 삶 속에서 이웃을 돌아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옷도 구하기 힘들고 먹을 것도 구하기 힘든데 나 먹고 살기도 나 입고 살기도 힘든데 이웃에게 나눠준다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어쩌면 이웃의 것을 탐내기 바빴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삶이란 이런 이웃들을 돌보고 나의 이웃들을 돌보고 함께 나누는 삶이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세리가 와서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세리들이 요한에게 와서 질문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당시는 이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는 정해진 세금만 걷어갔어요. 주민세, 토지세 딱 정해진 것만 걷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접적인 세금이었어요. 통행세와 관세에 관련된 거예요. 그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영주들은 통행세와 관세를 걷기 위해서 이 세리장, 세금을 걷는 세리장을 뽑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뽑을 때에 그냥 너가 일 잘하니까 너가 세리장 맡아 이렇게 해서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매 방식으로 선출되었다고요. 당연히 높은 세금을 바치겠다라고 제시하는 사람이 세리장이 되는 거예요. 세리장은 자기가 바쳐야 될, 자기가 제시했던 그 세금을 일시불로 그 지방 영주에게 바칩니다. 지불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가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겠어요? 안 그래도 입찰하느라고 높은 금액을 불렀을 텐데 본전은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본전 생각이 나는 겁니다. 본전만 뽑을까요? 이익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이 따따블이 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예요. 정해진 것 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둬 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세리들이 그토록 미움을 받는 겁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부과된 세금, 정해진 세금, 그 세금 위에는 걷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는 자에게 합당한 그런 삶이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번에는 군인들이 나와서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로 족한 줄로 알아라. 당시의 군인은요, 로마 군인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인들은 없었어요. 유대를 지배하는 영주들의 이 군인이었던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스나 또 헤롯 빌립과 같은 이런 영주들의 군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 군인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 군인들도 힘이 있었고 또 고발할 능력도 있었어요.
그래서 힘과 또 거짓 고발로 백성들의 것을 빼앗고 강탈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군인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너희들이 받는 급료 그걸로 족한 줄로 알고 만족하고 정직하게 살아라 하고 가르쳤던 거예요. 요한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직업과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어진 대로 정직하게 살아갈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렇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이웃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이웃의 것을 탐내고 어떻게 하면 빼앗을까? 또 세금을 많이 걷고 남의 것을 강탈할까?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고자 생각하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안 될 일이잖아요. 그런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세례받고 정결한 예식을 행했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면 심판하실 텐데 그 길을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구원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도록 예비시키기 위해서 회개하라. 너희들의 합당한 삶을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하고 선포했던 겁니다. 만약 정말로 회개하고 정결한 세례를 받고자 한다면 그에 맞는 행실의 삶을 보여야 된다라는 요지의 그런 선포를 했던 거예요. 그런 외침을 했던 겁니다. 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단순한 그냥 눈가림으로 정결하게 하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가오실 주님의 날, 심판의 날에 그 심판을 견딜 수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요한은 계속해서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외침을, 그 전도를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구원받은 자라고 믿으면서 확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 나의 모습, 본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모습이, 나의 삶이 얼마나 구원받은 자의 그 모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 부끄럽기 그지 없어요. 작은 일에도 화냈고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왜 그렇게 손해보지 않으려고 아둥바둥거리면서 그렇게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이웃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도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거 잘 알지만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 그렇게 잘 안 되는 그렇게 잘 사라지지 않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열심히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각자 맡겨진 환경과 생활 그 삶 속에서 각자 가진 직업에 충실하고 열심히 성실히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선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외치는 그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렇게 외치니까 궁금하겠죠. 요한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유대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약 500년가량이에요. 50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구원의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500년이나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그 긴 시간을 지나서 세례 요한이 나타난 거예요. 선지자 같은 그런 선포를 하는 사람이 드디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이 과연 누구인가를 놓고 늘 궁금해했습니다. 요한은 선지자일까? 아니면 엘리야일까? 그것도 아니면 메시아일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일까? 그래서 15절 말씀에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렸대요.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우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혹시 이 요한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요한의 그 행보를 보고 요한의 행동들과 그 선포를 보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이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한의 반응이에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사람은 일반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면 겸손해지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엄청 대단한 사람 같아 보이고 그렇게 느껴지고 또 내가 더 주목받고 싶고 더 돋보이고 싶죠.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높여주기는 더더욱 어렵게 됩니다. 이단들이 그랬어요. 처음에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자신이 관심을 받다 보니까 집중을 받다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이단들의 히스토리를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요한도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고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충분한 이슈를 가지고 있었고 스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겸손했어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높입니다. 물론 이때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는 못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자신의 뒤에, 내 뒤에 오실 내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사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내 뒤에 오실 진짜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이지만 능력이 많으신 그리스도의 세례는 불과 성령의 세례라고 전하죠. 나는 너희에게 물 세례, 그러니까 물 세례는 회개하게 하고 죄 사함을 받게 하도록 정결하게 하도록 준비시키고 예비시키는 상징적인, 죄를 용서해 주는 능력은 없는 그런 상징적인 세례를 베풀지만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내 뒤에 오실 진정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성령과 모든 죄를 불로 태우고 구원하시는 그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냥 나처럼 준비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실 분이시다. 나는 구원자가 아니라 구원자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고 나의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가 진짜 구원자이시다 라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얼마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지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일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죠. 신발끈을 푸는 일은 아주 가장 천한 낮은 자리의 일을 가르칩니다. 어,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급이 나눠져 있잖아요. 유대인 종들에게조차도 금지되어 있는, 그러니까 노예에게만 허용되어 있는 아주 천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실 그리스도 앞에서는 요한이 내가 그런 신발끈을 푸는 일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분은 존귀하신 분이다 라고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이 온전히 그리스도만 높여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손에는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만드시고 알곡을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구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능력 있고 존귀하신 분이라. 그렇기에 그런 존귀하신 분의 길을 예비하고 또 많은 이들을 그분에게로 인도하는,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는 그 인도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다라고 요한은 자신을 낮추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을 세례자라고 부르기보다는 오히려 전도자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가 편의상 세례자 요한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욱더 누구를 지칭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런 칭호이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이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말이죠. 요한의 삶은 철저히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또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전도자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사회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물론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인정받고 또 존경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더 높이 올라가세요. 더 존경받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항상 겸손하시기를 바라요. 그냥 사람들 앞에 겸손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높이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늘 생각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칫 나에게 집중된, 내가 지위가 높아지고 내 권력이 많아지고 내가 가진 것이 많아져서 나에게 집중된 관심과 지위에 내가 심취한 나머지 내가 높아지고 내가 교만해져서 내가 잘했노라고, 내가 최고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전도자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까 봐 여러분들이 걱정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사는 것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잘 살고 내가 또 이렇게 대접받고 내가 이렇게 존중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유가, 하나님의 그 목적이 다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나에게 부어주시고 맡겨주신 것들이라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전도하기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죠? 전도하기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비호감인지 뉴스에 매일같이 나오는 사건 사고를 보면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등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는 이야기가 너무 많죠. 어디 가서 창피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을 못하겠어요. 옛날에는 나라를 살리고 민중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데 앞장서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점점 밉상이 되어가는 것만 같아요. 아직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면서 봉사하고 희생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지만 한 번씩 터지는 이런 커다란 이 사회적 이슈들을 접할 때마다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겠냐고요. 저 예수 믿는 것들 봐라. 또 그러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욕보이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넓게 볼 것도 없습니다. 세상으로 눈을 돌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 삶 속에서 내 직장에서 내 학교에서 나의 모습을 보고 과연 내 동료들이 내 친구들이 내가 주님을 전했을 때에 너를 보니까 내가 예수 믿을 만하다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전하면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하기 힘들죠. 종교적인 이야기 사람들한테 꺼내기 좀 껄끄럽고 어렵습니다. 요즘은 더더욱 그래요. 심지어 점점 회사 내에서 또는 뭐 사회 내에서 어떤 집단 내에서 금기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종교 이야기, 정치 이야기. 그러나 말하지 않아도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나의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네가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다라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기보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겸손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요한이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고 또 가르쳐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여서 많은 사람들로 그리스도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 영도교회 청년들도 우리도 요한과 같은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또 노력했지만 현실적인 상황들 속에서 그 다짐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참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때로는 시기했고 또 질투했고 또 욕심을 부렸고 교만했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같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며 살았던 나의 모습을 하나님 발견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힘과 또 도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세례자 요한과 같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또 온전히 그리스도만 높여드리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